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입니다. 토요일 국민일보 카페 포토에 나오는 사진 한 장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밑에 부부고요. 맨발이죠. 그 다음에 신발을 이렇게 들고 있고 두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사진 밑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보니까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꽃 마루에서 한 부부가 공원 안을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부부는 맨발로 걷다 보면 흙이 느껴지고 기분이 차분해져서 종종 이 공원에 와서 맨발로 걷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상의 역경이 있을 때도 맨발 걷기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맨발로 흙을 느껴보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공감이 가시나요? 자, 저는 이 글 가운데 이들은 일상의 역경이 있을 때도 걷기를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을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김 목사는 일상의 역경이 있을 때 주님과 맨발로 걷기를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바쁜 삶을 살기 때문에 여유와 진정한 안식을 취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 예수님과 맨발로 걸으면서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참 간절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의 평안과 아울러서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축복으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주일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자, 지난 주일 말씀을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변함없는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꼭 우리가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시든지 찬양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해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 생명 살리기 아닙니까? 18해 동안에 꼬부라져가지고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뭐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고쳐주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법 따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적대적으로 분을 내기까지 합니다. 자, 이에 이제 예수님이 율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귀중함을 바라보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냐? 예수 믿는 본질이 뭐냐? 요거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요거를 겨자씨와 누룩에다가 비유하시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미약하게는 처음에 출발할지는 몰라요. 미약하게 출발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창대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하는데, 자, 우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행보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23절. 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 유대인을 말합니다.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죠? 전부 다들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다 바쁘게 놀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죠? 라고 하는 뉘앙스가 깔려있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한 본질을 간파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요거에 집중하시면서 질문에 우회적으로 답을 하고 계세요. 자,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 자, 좁은 문.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주일학교부터 시작해 가서 지금까지 좁은 문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텐데 좁은 문이 뭡니까? 좁은 문이 뜻하는 게 뭐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 좁은 문에서 이 좁은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스테노스입니다. 스테노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공고한 길, 이걸 의미합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이것도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싸우라, 전력을 기울여라, 싸우라, 전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를 이제 앞에 문맥과 연결해 봤을 때 회개, 기도, 성결, 인내, 이런 의미로 추론 가능합니다. 결국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 예수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자, 이어서 이제 특별히 하반절 봅시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을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한정되어 있어요. 마냥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25절하고 26절하고 연결되잖아요. 구원의 문이 한번 딱 닫히잖아요. 열려있는 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열려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닫혀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주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요 가르침을 직접 받았어. 예수님으로부터.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못 된다까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심령과 믿음이 없이는 27절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분명히 지금 앞에는 예수님하고 식사까지 했어.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진정으로 회개 안 하잖아요. 진정으로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어 라고 할 경우에 27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알지 못하노라. 저는 예수님 아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 몰라. 25절에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죠.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랍비들 있잖아요. 선생들이. 랍비들이 공회에서 죄인을 추방할 때 나가세요가 아니고 나는 당신 몰라요. 나는 당신 몰라요. 이 공회에서 나가주세요. 추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요 말씀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예수님이 종말론적 심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좀 안다고? 자, 종말론적 심판, 이거하고 연결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위해서 일하는 행악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 앞에서 나는 알지 못해. 추방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구세주로 믿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믿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교회 와 봤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려 봤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구원, 값싼 구원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원을 여러분 호락호락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특별히 이거를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거 있죠. 신분과 수준. 신분과 수준. 이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기본적인 걸 아시는 거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분 대단하죠? 택하신 족속입니다. chosen people.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의 신분에 맞는 수준이 있나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합니다. 니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밖에 나갔을 때 전부 소금과 빛이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소금입니까? 소금 맞아요? 우리 밖에 나갔을 때 진짜 빛 맞습니까? 빛 맞아요? 어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이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겼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 왜 바닥을 치고 있을까요? 교회에서 못 가르치고 못 배워서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처럼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한국 교회가 부패 일로를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문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지 않으면 살리지 못합니다. 제발 예수님처럼 죽으십시오.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 우리의 수준, 이거는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있잖아요. 오늘 현대교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노예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또요, 총회에서 발생하잖아요, 문제가. 총회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몇 시간 후면은 신문지상으로 그대로 보도가 돼가지고 불신자들도 그대로 봅니다.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더 되돌아보고 성령 하나님께 깊이 기도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은혜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의지 가지고 반듯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수원소망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나의 10년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냐. 28절부터 30절까지 쭉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유대인들, 분명히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아서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냈다고. 그런데 예수 안 믿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추방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겸손하게 예수 믿고 받아들인 동서남북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 예수 예자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게 30절 아닙니까?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도 있고. 먼저 믿었다고요? 먼저 왔다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요거 일단 이런 뜻입니다.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도 전혀 모르고 성령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혈통이 어떻고 저떻고,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이 될 건, 모태신앙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이 있지. 중요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교만과 불신으로 일관하게 되면 버림받는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 일본과 한국의 기독교, 이거를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새기셔야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선 가톨릭 16세기 들어왔습니다. 우리보다 300년 빨라요. 개신교는 얼마나 빨랐을까요? 우리보다 30년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30년 빨리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30년 빠르게 나라에서 인정해줬어. 예수 믿어도 된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막 박해했잖아요. 근데 30년 전에 이미 1858년도에 이미 예수 믿어도 됩니다. 일본이 허락해줬어. 그래서 1859년부터 1872년 사이에 31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일본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도나 돼야 겨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2명 들어와요. 거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들어간 거죠. 이어서 1883년 8,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0년에 34,000명으로 부흥하는 역사를 맞이합니다. 일각에서 그래서 일본이 곧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될 거야 라고 섣불리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웬걸 그 다음부터 전도 부진의 시대를 경험합니다. 전도 안 했어요. 좀 이제 믿는다고, 사람 좀 믿는다고, 좀 뭐가 되는 간다고 전도 안 해.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일본 근대화의 상징이죠. 근대화의 상징 메이지 유신, 이거 거치면서 신국주의로 갑니다. 신국주의, 신, 귀신 신자죠. 신이 다스리는 나라, 천황 다스리는 나라, 여기에 천황 숭배 사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안 됐어요.
3만 4천 명, 8천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불어나는 역사가 있으면 뭐예요? 그 뒤에 전도도 안 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현재 2023년 일본 현재 인구가 얼마냐 하면 1억 2,541만 명입니다. 1억 2,500만 명. 근데 기독교인 수는 얼마냐 하면 55만 명. 55만 명. 0.44%. 0.44% 일본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1,000만 성도예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있죠? 일본 교회는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얼마나 됩니까? 5만 7천 개 있습니다. 5만 7천 개. 상대도 안 되죠. 일본에 비하면 1885년도에 은도우드와 아펜젤로 단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개신교가 시작이 됐고 모진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피를 흘리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흥했단 말이에요. 늦게 왔는데도 흥했단 말입니다. 놀랍게도 138년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수입했어요. 뭐를요? 기독교를. 모든 것을 다 수입해야 돼. 그런데 지금은 138년 만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송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사람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견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12사도들보다 가장 늦게 됐죠. 그죠? 12사도들보다 사도긴 사도인데 더 늦게 된 사람 사도 바울. 자, 어떻게 보면 한참 늦게 부름받았어요. 놀랍게도 4번 내지 5번 정도, 4번 내지 5번 정도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3차 전도 여행까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다음에 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인지 몰라요. 4번 내지 5번에 이르러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세우잖아요. 거기다가요, 늦게 부름받았지만은 놀랍게도 성경,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성경이에요. 그런 그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귀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도 참 귀해요. 어느 사도들보다 참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제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12사도들보다 오히려 늦게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깊이 새겨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덧입고 나중되더라도 늦게 되더라도 나중에 오시더라도 늦게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요, 31절 보니까 갑자기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자, 바리새인. 그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자, 헤롯. 이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일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막이 다르죠. 원래 요 바리새인들하고 요 헤롯 한 통속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특별히 메시아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행하니까 자기네들이 위험하고 굉장히 반감가고 그런 상태, 위기감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32절이죠. 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예수님도 굉장히 날카롭게 그때에 간사하고 부패한 인간이 있잖아요. 간사하고 부패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여우가 누구죠?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죠? 헤롯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제3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그죠? 3일 만에 부활하사. 요거 이제 연상시키면 되고. 자, 헤롯 여우같이 부패하고 간사한 인간, 여우같이 부패하고 간사한 인간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방해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요, 예수님을 배반하니까요, 예수님에게 등 돌리니까요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예언 말씀 그대로 됐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예루살렘,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사실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한 번 망한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공부 좀 더 해보면 어때요? 그 이후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에게 짓밟힙니다. 이스라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1948년도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돌아다녔다고. 그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가스실에 가서 죽었어요. 가스실에. 자, 예수를 죽인 보응, 예수를 배척한 보응이에요. 그게 당대 사람만 받은 게 아니란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죽인 거, 당대에 보응받은 것만, 이것만 해도 큰 텐데 그 후손까지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영화 한번 보세요. 가스실에 가서 애가 엄마 품속에서 몸부림치다가 죽는단 말이야. 예수 안 믿으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안 믿고 배척하잖아요. 이게 지옥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에서 그렇게 일이 끝난다고 치자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배척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보다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가 우연찮게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 지옥에서 온 편지예요. 지옥에서 온 편지, 어떤 무명인의 글이에요. 이거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이거를 딴 사람 다 적용시키지 말고 나 자신에게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분께 이 편지를 받으시면 아마 소스라쳐 놀라실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이름 없는 부자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도대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이곳에 떨어지니 여기는 밤이나 낮도 없고 세월의 감각이 없어 몸서리치는 가운데 눌려 죽을 지경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무도 이 끔찍한 고통의 불구덩이 속에 오지 않게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구상에 살 동안에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도 종종 다녔고 많지는 않지만 선행도 가끔 한 데다가 저에 관한 소문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스님을 문전에서 모질게 쫓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처절하고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당해야 하다니요. 인간의 생명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해드리는 것을 다행한 일로 아십시오.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했더라면 예고 없이 덮치는 죽음 뒤에 이렇게 두렵지만은 않았을 테죠. 여기서 끝도 없이 흘리는 이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이 땅에 살 동안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위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 행복한 나사로가 보이는군요. 우리 집 문 앞에서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그가 가끔 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그 죄의 삭선 사망이고 사망 뒤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저는 종종 마음에 찔리기도 했지만 못 들은 척하면서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거나 버럭 소리를 질러 나사로의 입을 막고 혹은 멀리 여행을 가기도 했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옥이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하는 괴로운 악몽으로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믿어야겠다는 생각도 가끔 했지만은 그 많은 재산, 친구, 믿지 않는 집안 식구, 장래 문제, 현실적인 쾌락 같은 것이 마음에 걸려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독한 바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떨어져서 지옥에 실존해도 놀랐지만은 또 놀란 일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교회에 간다고 저희 집 앞을 늘 지나가던 교인들이 여러 명이나 이곳에 와서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볼 때는 한심했던 제 친구가 저와 비슷한 때에 죽었는데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얼마 전 그 친구가 제게 해준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제 신세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이여, 이 편지를 다 읽으시자마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직도 생존하고 있는 제 형제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지면이 부족한 데다가 몸이 너무 괴로워서 이만 줄이려 합니다. 기회는 지금이에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옥에서 어떤 부잣집.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와 왜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깊이 새기시고 주 안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